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시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우리 믿음과 구원의 근거에 대한 신학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까지 사람의 의, 보편적인 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면서 의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3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전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칭의의 부학적인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이신칭의의 보편적인 진리성을 확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받았을 때 저희 가정에 신방 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당시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이 과연 의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자칭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칭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 대답을 할 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9절, 본문 19절,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10계명과 617가지의 구체적인 행위의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가지고서 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할까요? 617가지의 계명들을 모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바울도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자기가 흠이 없고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는 그 율법의 정신, 근체와 화한의 11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긍휼의 11조 그 정신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깨달을 뿐이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조차도 죄를 깨달을 뿐이고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절망밖에 남은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새로운 의를 드러내신 게 나옵니다. 그게 2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어떻게 증거를 받았죠? 율법의 그 행위의 계명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 사랑과 정의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율법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였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모두 악할 뿐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입니다. 성인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4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성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바로 값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 공로 없고 그리고 아무 주장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주셨다. 어떤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게 이제 은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모두 속량, 용서, 제물, 대속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조차도 죄된 본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의로우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수의 다음에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쓰는 것이 더 좋은 용법인데 그렇게 예수라고만 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것을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저희 각 개인의 인생을 모아도 그렇고 우리 개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죄인이니까 계속 참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온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것도 계속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것은 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므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요. 그것을 26절에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먼저 가봐야 됩니다. 28절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사람의 측면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에 되는 건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구원을 자랑하는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이것이 그 효력이 범위가 유대인뿐만,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는 그 하나님의 칭의의 그 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모두 저희들에게도 모두 미치게 되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17가지의 행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믿음은 헬라어를 보면 그 앞에 있는 믿음들에는 정관사가 쓰이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믿음에는 정관사가 쓰였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는 확정된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전파하는 것은 거짓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확정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칭이 그리고 상대적인 의인, 상대적 의인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 낫다. 이런 것을 의라고 하나님의 의다,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의 의입니다. 의인 개념이 그렇게 여기는 그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고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가장 시험하신 게 뭐였습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하나님 받아주실 거 아니냐.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게. 이 믿음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만 아래에 있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기가 위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귀 지하 만인 지상에 올라야 한다는 그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신칭의의 성경 전체에 어찌 보면 중심 주제의 구원의 방법 중에서 3장 23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왜 말합니까? 시편 14장에 나와 있는 구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믿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면 이제는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질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랑하고 끝나면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저희는 겸손하게 서야 되고요.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되죠. 그리고
그럼 영혼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죄성이 여전하지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항상 일으켜 주시죠. 우리의 이 교만한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잊어 주시겠다.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한 논법이 아니고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가슴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로 모두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단번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해결되었지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말씀, 저희가 정말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받지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핵심 말씀 이신칭의의 믿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말씀 정말 저희가 구원받은 근거이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이신칭의의 믿음 정말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욕망과 마귀가 주는 그 저희들의 욕망과 스스로의 교만, 이것들이 이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이 믿음을 왜곡하고 이 믿음을 거짓으로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각별히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혼 구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람을 낚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낚아서 저희와 똑같은 교인으로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오류와 그러한 잘못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항상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희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